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의 가치나 사람의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두고 발은 땅에 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를 하늘에 두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발은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울타리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한 불러주신 장소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충돌과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더니,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았더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러한 것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가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임했을 때,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거나 우리를 심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원리와 방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공격하고 무고하게 질타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를 향해 비방하며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더욱더 공격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로 여긴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여긴다. 대적해야 된다. 달려들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가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18장 35절 가운데 오늘 본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가치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상대에 대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 내 마음으로는 이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했던 습관대로 그냥 살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하늘의 가치대로 살자니, 하늘의 이상대로 살자니 내가 너무나 수용할 것과 용서할 것과 희생할 것과 참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이 땅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의 삶의 가치 가운데 연합되어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였을 때에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말씀과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세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며 함께하며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평탄한 삶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관계된 이웃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의 권속 아래에서 어떻게 살지를 내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하늘의 모임이다. 하늘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삶을 공유할 수 있니? 영위할 수 있니? 어떻게 너희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지 않고 손해보며 희생하며 용서하며 살 수가 있니?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하늘의 가치를 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전체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중간 부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가치를 담은 모임과 공동체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하늘 모임의 특징을 잘 배우고 그 하늘 모임의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또한 실현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의 관계로 얻는 회복의 모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관계로 얻는 회복의 모임입니다. 본장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곳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 어떤 문제든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의 방식 가운데는 공격하고 감정을 풀어내고 그들 가운데 매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동역 가운데, 믿음의 관계 가운데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분노와 화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아끼며 그가 잘못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권고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권고하였을 때에 그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개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화와 개인적인 분노 가운데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연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함께 연합된 관계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 가운데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세우고 또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가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 가운데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소서 4장 31절의 말씀은 인생의 분노 가운데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과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생겼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타난 비유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후에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에게 가서 야! 빚 갚아! 라고 외치며 그 사람을 못살게 굴었을 때에 그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약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금액이 1만 달란트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환율에 따라서 그 시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빚을 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에 1조에 가까운 돈을 빚진 그가 이제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즉 3개월치 정도의 일당을 모은 돈, 우리로 치면 600에서 700 정도의 돈이 되는 금액을 이제 탕감해 줄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그가 용서하는 자가 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도 용서할 수 있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490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완전수 가운데 용서가 드러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용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모임, 하늘의 공동체는 예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임의 특징이 무엇이냐? 용서의 관계로 얻는 회복의 모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이 하늘의 모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땅에서 메고 푸는 열쇠가 있는 모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땅에서 메고 푸는 열쇠가 있는 모임입니다. 열쇠가 있는 모임입니다. 오늘 본장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곧 용서의 개념이 확장된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메고 푸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 메고 푸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영원하며 하늘의 권세가 충만하며 하늘의 권세가 무한한데 그 완전하고 무한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매면 매이고 우리가 풀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다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실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죄, 즉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들을 통해서 짓는 관계 속에서 또한 짓는 아픔과 다툼 속에서 우리 가운데 행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메고 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고 푸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행함은 우리로부터 하늘에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함으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내시고 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 제자 중에 수석 제자였던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교회의 권세를 허락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할 때에 그가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믿는 자들의 연합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메고 푸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권한, 용서의 권한, 또한 기쁨의 권한, 관계의 권한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때에 여러분을 통해 풀려지고 여러분을 통해 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이고 하늘 모임의 권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심 기도를 이루시는 응답의 모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를 이루시는 응답의 모임입니다. 응답의 모임입니다. 우리 본장의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관계와 문제 가운데 그것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여 감당할 때에,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연합된 관계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늘 모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자존심이나 이 땅에 있는 비교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모임이 아니라 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 우리가 조금 잘난 것 같고 조금 똑똑한 것 같고 조금 가방 끈긴 것 같고 조금 기술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조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비참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인생에 내가 조금 더 드러나느냐 저 사람이 조금 덜 드러나느냐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 나의 자존심,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비참한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나?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기해야 돼. 말해야 돼. 나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눈어가 똑같아. 나의 연약함이 있는 정도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각각의 인생 가운데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두에게 존재해.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서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너희에게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너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 이상 모여 함께 기도하는 너희에게.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 이, 두드리는 이, 구하는 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이의 문제가 찾고 구하고 두들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라는 것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 아유 배 아파. 우리 애들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집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직장도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원리가 어때요? 하늘나라의 원리는 어때요? 이야, 저 사람이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연합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저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들이 응답받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 공동체 모임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홀로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연합된 관계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법이나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동시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가치를, 하늘나라의 모임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로 드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용서의 관계로 얻는 회복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메고 푸는 열쇠가 있는 모임입니다. 세 번째, 합심 기도를 이루시는 응답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임의 역사가 단순히 텍스트 안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콘텍스트,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